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편견과 편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과 편애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허락이 되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운영과 또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 생활,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십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이전과 같은 삶으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들이 노력하고 또 변화해야 할 부분들, 교회적으로도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을 해서 연애 시간을 거쳐 이제 결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인 바로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편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편견이란 이 단어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거가 부정확하고 어떤 특정한 선입견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실제보다 높게, 때로는 낮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실제랑 다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평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으로 나타난다. 현실 비판에 강하게 부정한다.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지만 정말 믿음 생활과 성도의 입장에서는 무섭고도 꼭 깨달아 고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에 있는 분들 대다수 분들이 진짜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강릉만한 곳은 없습니다. 강릉이 최고라 합니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살아보셨습니까? 아니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강릉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저 대관령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릉에 정말 의외로 되게 많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대대손손 자녀들까지도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학교 다니고 강릉에서 결혼하고 강릉에서 자식을 낳고 강릉에서 살다 강릉에 묻힙니다. 다른 곳을, 다른 나라는커녕 다른 도시도 별로 가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편견은 쥐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쥐덫과 같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편견만큼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편견은 내가 가지고 살지만 스스로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첫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고신혁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왜 갑자기 웃으시죠? 네. 제가 밖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네, 저는 목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수요? 라는 반응들이 돌아옵니다. 제가 나무 망치질을 잘하게 생겼나 봅니다. 생긴 거와 옷과 스타일을 보고 그냥 그 사람들,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이들을 참 잘 보시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면 저희 아이들은 저보고 괴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한번 화를 내면 저도 무섭게 화를 냅니다. 또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은 체육을 전공하셨으니까 못하시는 운동이 없겠네요. 어떻게 사람이 못하는 운동이 없겠습니까? 제가 음대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악기를 다 잘 다루고 모든 파트의 노래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체육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제가 한 분야만, 제가 했던 것만 좀 잘할 뿐이지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생긴 것과 그동안 저 사람이 해온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편견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바로 맨 여기 앞자리입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시간에 침이 튀는 자리에 앉아야, 그 침을 맞아야 그만큼 은혜가 많이 된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더러워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앞자리에 많이 앉아야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담임 사모님들은 지정석이 어디죠? 바로 맨 뒷자리. 뭐 이런 견해들, 편견들이 있습니다. 봉사,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런 때 기도 응답이 참 잘 된다. 이런 편견들, 혹시 그런 생각들 갖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편견들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의식하고 또 배워나가고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편견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동성애자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편견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갑자기 가정사로 이혼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혼하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거의 쫓겨나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부목사님과 신앙상담을 몇 번 받는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소문이, 이혼녀가 목사에게 꼬리친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괴소문이 돌면서 결국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누구로부터 생겨납니까? 이러한 편견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견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은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과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잡혀버리게 되면 고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편견, 인간의 편견, 교회 안의 편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의 환상을 통하여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각종 네 발이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잡아 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율법에 위배가 되는,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런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에 죽은 시체만 보더라도 이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들이, 혐오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먹을 수 있는 짐승, 굽이 갈라진 것, 색임질을 하는 것, 깨끗한 것을 골라 먹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또 어류, 먹을 수 있는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다른 고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깨끗한 고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는데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내려오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보여주십니까?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약시대로 돌아와 예전에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뜨려 버리라는 그런 깊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특별하다, 나는 구별받았어 하나님에게, 그런 선민의식이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무시하고 또 혐오하고 편견하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유대인뿐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까? 택하신 그 족속만을 위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편견부터 깨져야 한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하고 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도조차 이런 편견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편견,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런 편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다른 영적 지도자들은 이 할례를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만 꼭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대립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편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러한 편견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이제 온 지가 1년 한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4개월, 5개월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최근에 인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인도 친구. 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산책을 다니고, 공원을, 놀이터를 다니는데, 그것이 눈에 많이 띄었나 봅니다. 동양인 남자가 아이를 셋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르르 떠들면서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는지, 어느 날 놀이터에서 인도 사람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막 말을 걸면서 친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인도 사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좀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억지도 많이 부리고 다혈질이고, 저희 집 주인도 인도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인도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막 다가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이 예멘이라는 친구인데, 이 예멘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러한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애들하고 맨날 놀러 다녀? 막 이래서 똑같이 제가 이제 목사다, 감리교 목사다 그랬더니 외국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제 목에 있는 십자가까지 보여주면서 막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목사라는 것을 믿고, 저에게 이런저런 것을 막 물어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막 이제 그 어플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이긴 한데, 저희 이 나사렛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회의 그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진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나사렛 교회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려운 이제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초코파이, 한국의 그 정이 찍힌 초코파이 2개를 딱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줘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코파이고 이것을 먹으면 사랑을 나누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초코파이 전도를 인도 사람에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 프렌드라고 인사하면서 오늘은 교회 안 가냐, 오늘 뭐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인도 사람 모두가 다 힌두교, 불교를 다 믿는 것은 아닐 거고, 그 중에도 분명히
분명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편견, 혹은 모르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은 수많은 잘못된 편견은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 어떤 학력에 대한 편견, 재산, 부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믿음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그런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자입니다. 나에게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편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으면, 이 편견이 좋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으면 복음을 맡게 되고 변화를 맡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깨쳐나갔던 그 편견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같은 편자에서 뒤에 한 글자만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이 편견, 잘못된 오류, 잘못된 판단을 극복할 수 있을까? 10장 1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깨끗해, 하나님께서 이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좋은 거야 하면 아멘, 이거 좋은 겁니다.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나쁘고 악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인정하시면 그들이 사랑하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편애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편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편애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좋으면, 그냥 사랑하면 아무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편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보다 누구를 편애하셨습니까? 아벨을 편애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에녹, 노아를 편애하셨습니다.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을 더 편애하셨고 형 에서를 속인 그 간사한 사기꾼 같은 야곱을 더 편애하셔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른 정탐꾼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편애하셨습니다. 가나안 7부족보다 이스라엘을 편애하셨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편애하셨고,
핍박하던 사울을 편애하셔서 전도자, 위대한 전도자 사울로 만드셨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더 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수많은 편애의 사랑의 대상자, 또 사랑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편애의 최고의 수혜자, 혜택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이 편애, 하나님의 편애의 최고의 수혜를 입은 대상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성도가 300분 정도 되셨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키도 엄청 여자분이신데 키도 엄청 크시고 한 77 정도 되는 키도 크시고 외형적으로 봐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1호로 공식적으로 된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이 자꾸 가고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혼자 예배드리시고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 와서 예배드리시고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보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제 끝나고 가실 때 막 쫓아가서 인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혼자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거 좀 외롭지 않으세요? 저 부르세요. 저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밝고 환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전도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이 뒤통수에 뭔가 하는데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를 가르치시면서 저는 이곳에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상관없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목사님에게 맛있는 밥도 먹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일주일도 살아가며 그러니까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매일 반복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떤 땐 지루하고 뭐 새로운 일 없을까? 즐거운 일 없을까? 근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애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확실하게 내가 믿고 또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애의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 나라는 것, 아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아멘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진정 감사와 기쁨과 기대함으로 이 아멘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믿음 좋고 수많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편에 하시는 사랑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편에 하시는 사랑의 중심에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과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 편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편애가 자리 잡고 있어야 편견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편견을 정복하는, 이겨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납니까? 얼굴을 보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웃음이 나십니까?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눈에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저 사람을 축복할 테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고쳐 쓰시든 벌을 주시든 바꿔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저들을 보고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나와 다르게 보이고 나쁜 사람 같아 보여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깨끗하다, 속되지 아니하다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내 안에 잘못된 편견들을 하나님의 편애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